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7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한 7가지 기도입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웃이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세우실 것인가, 또 우리가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망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3번째, 기근이 들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우환이 왔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 건가에 대한 기도. 이런 이제 케이스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범죄를 했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맹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맹세를 시킵니다.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냐 안 했냐? 안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너에게 모든 재판권을 넘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케이스를 통하여서 누가 범죄했는지,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 상황을 케이스를 재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머리에 돌려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옵소서. 정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에 성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행위대로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막 그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는 사람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해보지만 변화시키려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진정한 공의대로, 정의대로, 의대로 심판하소서, 이렇게요. 자, 2번째, 우리가 나라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적국에 패배했어요.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빼앗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게 하시고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 땅 다시 회복해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빼앗겼던 땅, 우리의 권리, 우리의 영역,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약속의 비전들 빼앗겼습니까?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땅을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35절 이후에 보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 문이 닫혔어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히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요. 비가 안 내리니까 흉년이 오잖아요. 그 흉년이 왔을 때 하늘 문이 닫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36절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죄를 사하시는데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마땅히 비만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할 앞으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런데 선한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성전이다, 성전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어쩌겠다는 건데요. 그죠? 그렇게 말로만 하고 그냥 그 우상 숭배하듯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함의 본질, 죄의 본질,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찍받는 이유를 알아서 다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만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행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행할 선한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죠. 자, 그 다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깐부기, 메뚜기, 해충 뭐 이런 걸로 인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에워싸거나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그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곡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이에요. 그죠? 온 나라가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회개는 개인적입니다. 집단적인 회개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회개를 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와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각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행위를 아시고 보시고 진실성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대처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은 외모의 화려함이 존재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 지정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소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가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에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 세상에 있는 성전들은 다 허물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성소 되시고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주시는 그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세우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황을 보시옵시고, 우리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다시는 그 범죄의 자리를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행위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참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